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재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여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이현 담임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33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존 파크, 다음에 애니 정, 이제 이름 애니 파크로 바뀌었죠. 우리 같이 예배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디 계세요?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저쪽에 있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행복 잘 지켜나가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에요, 참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그런 멋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 결혼식 메시지 가운데 들으면서 함께 웃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결혼에는 총 3개의 링이 있다고 합니다. 반지요, 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게이지먼트 링이고요. 두 번째는 웨딩 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퍼 링이 있다고 합니다. 웃으시네요. 예, 이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해야 할 그 결혼 생활에 왜 서퍼링, 왜 고통이 있을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적인 어려움도 분명히 있겠지만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우리 인간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가 서로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아껴줘야 할 남편과 아내가 불화하고 다투며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이유가 있죠. 서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서로가 더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고통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걸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배워서 아는데 이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 잘 안 된다는 게 있죠.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는 자신이 낮아지고 섬기게 되면 막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막 어쩔 땐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낮아지는 게 싫어요. 섬기는 것도 싫습니다. 너무 싫어요. 도대체가 우리 자신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도록 낮아지는 삶,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사는 삶, 그 제자도를 배우고 또 실제로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그 가능성을 또 그 모습을 찾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길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 성만으로 가시는 게 아니었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올라가는 길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그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죠. 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는 그 한 사람,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단호함과 위엄 그리고 긴장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누차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것만 해도 벌써 3번의 기록이 있는데요, 8장에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9장에서 두 번째,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에는요, 이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셔서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 이 순환 예고 뒤에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 기억하세요?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신앙 고백 이후였습니다. 8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이 첫 순환 예고 뒤에 따라 나오는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을 하나 보세요.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러실 수 없다면서 항변하며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은 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갈릴리를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9장 30절과 31절이에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두 번째 순환 예고 뒤에도요, 이 제자들의 엉뚱한 반응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말다툼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가르쳐 주셨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세 번째로 자신이 받으실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이에 32절 후반부입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번 순환 예고는요, 이전에 있었던 두 번의 순환 예고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인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 로마 제국이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다라는 것은 법정에서 신문을 하고 그 형을 언도한다는 뜻이죠. 이방인들이 그 형, 십자가 형을 집행할 때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재판 과정 그리고 형 집행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받을 고난을 아주 적나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다 아셨어요. 그리고 아시고 앞서서 제자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자신의 그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죠?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것이요, 우연히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셨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10장 45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을 권리와 권세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종의 신분으로 낮추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어요. 이 대속물이란 이 본래 빚진 사람이 그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 당시엔 노예가 있었죠. 빚을 못 갚아서 노예가 되었을 때 그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말합니다. 또 전쟁에서 져서 포로가 되었을 때 이 전쟁 포로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이게 대속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물은 포로나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내는 몸값이에요. 자, 이 개념이요, 성경적으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는 그 해방에 적용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생명을 바쳐 죄인을 해방시켜주는 그 의미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 말씀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 속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요구와 그 공의를 온전히 충족시키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요, 그냥 단순한 대속물로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이것을 모범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준 그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모범으로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말씀이, 그 제자도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지고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신들의 그 불순한 동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아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상당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거듭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실 줄 알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탁을 드려요. 35절부터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생각한 그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이 세상 나라의 왕과 지도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될 때 보게 되는 그런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이때가 유월절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그래, 이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수많은 무리의 환호와 또 지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실 것이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 갈수록 서로 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서열이 더 위냐. 자, 이 서열에 따라서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서열 넘버 1은 총리가 되고, 서열 넘버 2는 장관이 되고, 서열 넘버 3는 뭐 참모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구 서열이 위냐 이러면서 말다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끼리 아무리 뭐 높고 낮고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일 확실한 것은요, 임명권자인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게 최고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아예 나아가서,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자리를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병행 본문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보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요, 예수님의 이모로 나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보면, 그러니까 두 형제와 그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예수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어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내 두 아들, 우리 두 형제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좌의정, 우의정 그 자리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었어요. 제자들의 본뜻이 여기 있었습니다. 본심이었어요. 그동안 예수님 따르면서요, 고생 많았잖아요. 생업도 포기했죠.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편하게 자보지도 못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 제자들이 그 모든 어려움 다 견뎌내고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동기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시면 자기도 예수님 옆에서 높은 자리 하나쯤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였고, 그걸 요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도 한번 물어봐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여러분은 또 저는 예수님에게 무엇 해주기를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야고보와 요한처럼 내 욕심 아니면 내 야망 이런 것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분 아니 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의미에서든지 성공하고 부자 되고 권세를 얻고 높아지고 그래서 말입니다. 제자들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 거 분명해요. 하지만 그 속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같은데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과 또 야망을 쫓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서볼 수 있기를 원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 다른 어떤 제자보다도 자신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베드로와 함께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던, 가깝게 따라다니던 제자였어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또 요한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만은 그 야이로를 살려내는 그 자리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제자들은 산 아래 머물게 하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마지막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 두시고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들은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아야 할 사람, 예수님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해야 할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3번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 뭘 말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네,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기세인 거죠. 자, 이들이 구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우편과 좌편에 세워진 2개의 십자가 있었죠. 자,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야고보와 요한이요, 달려서 고난받고 죽임당할 그 십자가가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있던 그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 강도들이 거기에 달리게 되죠. 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이런 청탁을 했겠습니까? 이 두 형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고 갈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마실 그 잔, 그 왕이 마실 잔 아니겠어요? 그것은 성공과 승리의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 이것은 왕으로 세워지는 어떤 의식 같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도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우리도 그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잔,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은요,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와 고난을 의미합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2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마실 잔, 예수님이 받는 그 세례를 받을 것이다. 뭔지는 모르고 있지만 이들이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제자가 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대로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한 사도가 되는데요, 그의 인생 자체가 순교라고 불릴 만큼 참 핍박받고 반모섬에 끌려가기도 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한 것을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막 화를 내요. 분개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요청을 했는가, 이래서 분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앉아야 될 그 자리를 지들이 앉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분개했다는 겁니다. 나머지 10 제자도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동기, 같은 목적,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한심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계신데, 두 제자는 발빠르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들이 갖고 싶은 높은 자리를 청탁하고, 이를 안 10 제자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야,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은 이 답답하고 우둔한 제자들을 보시면서 포기할 만하신데, 이번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4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자리는요 권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청한 거였어요. 나머지 10 제자가 분개했던 그 이유도요 내가 갖고 싶었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큰 권세와 권력을 갖는다는 것, 이거 못 참겠다는 겁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내가 그 권세와 권력을 가졌어야 되지, 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못 참겠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것이죠. 지들이 뭔데, 지들이 뭘 했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거 했는데, 이러면서 불평하고 또 분을 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가 가져다 주는 권세와 권력은 세상 나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또 고관들이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기 권세를 부리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이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이 백성이라면 자기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좌지우지하는 권세를 부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 또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현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 아닙니까? 사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본성과는 아주 대치가 됩니다. 안 돼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종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종들을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부려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사람의 본성이요, 욕망이요, 생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 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크고자 하는 자는 그 주신 힘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다른 사람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45절
왜냐하면 그 관사가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45절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는 것인데 섬김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 목숨까지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누구 있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후에 보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때를 썼던 헛된 영광을 구했던 그 요한이 변합니다. 변해요.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 목숨도 희생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자, 사도 요한이 쓴 편지에서 그 힌트를 하나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분명히 변했죠? 그 전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좌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 요한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형 야고보랑 같이 그 헛된 영광을 구했던 그 요한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기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합니다. 그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백하게 됩니다. 변한 거예요. 온전하게 변한 겁니다. 그때는 내 야망을 쫓고 내 욕망을 쫓아 살았다면, 예수님을 따랐다면, 이제는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몸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 높아져서 섬김을 받기보다 종으로 낮아져서 섬김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며 내어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그 섬김을 우리가 받을 때, 경험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또 내게 있는 힘으로 남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주관하고 싶을 때, 또 권세 부리려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한 대속물, 몸값으로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바라볼 때, 경험할 때에 우리도 이 요한처럼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죠.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섬김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섬기며 우리를 내어주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희생하고 또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